자, 오늘은 106년 전에 1919년이죠. 이 나라 민족이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이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이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루가 지났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이러한 3.1절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국 순열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자, 고난이 올 때 성도라면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어떤 때는 응답이 바로 올 때가 있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는데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는 기도빨이 영빨이고 영빨이 존재감이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미국의 알래스카 지방에 사는 스티브라는 한 청년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27절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스티브는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는 집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겨울만 되면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그 산에서 그냥 산사태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뒤에 있는 저 큰 산을 옮겨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러다가 산이 안 옮겨지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 놓고 그 스티브라는 청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시험 들면 어떡할까?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라는 청년은요, 기도를 계속합니다. 멈추질 않아요. 10일, 20일, 30일. 이 스티브 목사님도 스티브가 걱정이 돼가지고 스티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 여러분,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 기도가 응답됐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그 집 뒤에 있는 산이 옮겨지리라고 목사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 앞에 새 고속도로가 나면서 그 산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요, 그 도로에다가 퍼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산이요, 이제 그 포크레인이 들어서고 트럭들이 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산을 까가지고 그거를 도로 까는 데다가 이제 그 산의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이런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밧다라람에 있을 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야곱에게 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형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외삼촌 댁에 피신에 와 있었습니다. 잠깐 있다 가야지 한 게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야곱이 이제 순종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에 형 에서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런 하인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너 형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다 있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서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서에게 보냈던 이 하인이 돌아와 가지고 야곱에게 하는 말이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속담에 도둑이 제발저리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요, 그 자기 잘못을 들킬까봐 긴장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정확하게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지,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왜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형이 에서가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사람도요 양쪽으로 나누고 소유물들도 양쪽으로 나눠요.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그 사이에 한쪽은 피신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소유물 중에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가축들을 준비하는데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10마리입니다. 자, 이것들을요 때로 다 나눠가지고 하인들에게 그 한 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먼저 출발해.
거리를 두고 또 그 다음 출발을 시키고 또 거리를 두고 또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가축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해요. 그리고 자신은 야복 나루에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고 하려니까 나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럼 앞으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뤄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으로 현현하신,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려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이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분이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비록 야곱은 인간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다쳐서 절개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요, 이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왔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마하나임. 또 세 번째로는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가지고 이겼어요. 야곱에게는 이런 세 가지의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마하나임, 또 하나님과 야복나루에서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고 있는 이 400명의 장정들과 에서를 보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아직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자식들을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식들을 맡겨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가 난 자식들을 세우고요. 마지막으로 라헬이 난 자식, 누구예요? 요셉. 이렇게 또 순서를 둬가지고 세웁니다. 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뒀을까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요셉이에요. 야곱은 에서에게 끝까지 라헬과 요셉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자, 나가서 에서에게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형이 반가워서 이렇게 한 걸까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라도 형의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바라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칼을 뽑아서 야곱을 찔렀습니까? 아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서가 막 달려와가지고 내 동생 야곱아 하면서 야곱을 끼안는 거예요. 형 에서가 동생 보고 얼마나 반가운지요. 동생을 끌어안고 볼을 맞추고 입 맞추고 심지어는요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에서가 나를 해치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에서는요 야곱의 가족들을 순서대로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면서 만난 이 모든 짐승의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말하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시오. 강건하니 에서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후에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보이콧하면서 동생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들이기에 너무나 놀라웠어요. 오죽하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 형은 나를 해할 것이고 심지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에서의 얼굴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에서가 야곱을 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만난 이 동생을 만나자마자 껴안고 서로 울고 찐한 형제를 보여주니까 야곱도 놀랬던 거예요. 자, 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잠시 정착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기도했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상황이 변치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 기도한 다음에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이교도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연합군들이 되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영국왕 조지 5세가 연합군 총사령관인 앨런비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니까 총칼로 공격해서 뺏으면 안 된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나도 기도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빼앗긴 예루살렘 성을 지금 연합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연합군들이 그 성을 다시 탈환하려면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 성을 탈환해요? 총을 쏘고 칼을 쓰고 대포를 쏘고 싸워가지고 뺏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의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총칼로 뺏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겠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명령을 받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이 터키군이요,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연합군들이 뭐 총도 쏘고 쳐들어와야 되는데 총도 안 쏴, 쳐들어오지도 않아, 대포도 안 쏴.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큰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조용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터키군이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되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1917년 12월 9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믿음이 없어서, 또 믿음이 부족해서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내가 애써서 살고 노력해서 살고 땀 흘려 살고 여태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늘 내 손으로만 해가지고 살아오려고 하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그 속에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배신당한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자, 초대교회 때 헤로드 왕이 교회 중에 중요 인물들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먼저 잡아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세창 그 뒤에 있는 그런 혼자 들어가 있는 감옥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군사들 2명 틈에서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도망갈까? 또 혹시 모를까봐 군사들이 옆에서 같이, 여러분,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교회는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구출하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나타난 거예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자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야, 일어나.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벼랑간 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천사가 말을 해요. 그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신발 신고 딱 나가는데 그 감옥 문이요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도 그냥 그 문들이 스르르 열리면서요, 베드로하고 천사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앞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러자 천사가 떠나가 버립니다. 야곱은요,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가 떠나니까, 아, 이거 꿈 아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한 계집종 아이가 나왔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입니다.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예? 나 베드로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거든.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 따라해보세요. 너 미쳤구나. 성경에 나와요. 너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너 미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기적 중에 지금 이 마리아의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문을 막 두드렸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집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누구한테? 로데한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기도해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달라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기도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요. 기도해놓고 안 믿어. 대단한 사람들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들은 말씀을 보면 요셉도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하고 400명이 자기에게 달려올 때 여러분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일 거라고. 참 웃기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에서가 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가 나 죽일 거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들 기도하고 있는 집 앞 문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를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7번을 기도해요. 한 번 기도하고 자기 옆에 있던 사원에게 야, 가서 저기 바다 건너편에 구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해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사안에게 가서 보라고 그래요. 와서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7번째 이제 기도하고 사안에게도 가서 봐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조그만 검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요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여러분 다른 것은 안 주시겠냐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AI가 주도하는 시대. AI가 주도하는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AI한테 물어봐. 그러면 AI가 답을 가르쳐 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과학이 발전하고요. 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AI도 과학도 의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AI나 현대 과학이나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승리를 예비해 놓으시고요. 모든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